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잠언 24장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구약 937쪽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의 입술은 죄악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너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가시 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같이 씁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24장 말씀이고요. 지혜자의 잠언,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말씀은 이제까지 쭉 열거한 이 지혜의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이런 지혜자의 교훈은 이제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의인은 삶의 참된 가치를 주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참고 견디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행위대로 보응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13절에서 22절까지는 지혜는 네 송이꿀과 같이 달고 삶의 소망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원수의 환난을 기뻐하지 말고 이 통치자를 경외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끝절까지는 생활 속에서 이 공평한, 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게으른 자는 이 가난이 도적같이 오고 게으르지 말고 성실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고 누려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생활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혜의 강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하고요. 또 심지어는 그 악인의 행악에 대항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지만 지혜가 많은 사람은 모략이 많기 때문에, 지혜가 많기 때문에 그들과 이겨서 싸울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냐? 악인이 아니라 지혜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 경영하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거 많이 보시죠. 우리가 주변에서나 이게 드라마나 영화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형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라,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악인들은 누가 심판하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뭐를 얻어라?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악을 행하는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의 생각은요, 악한 생각뿐이죠. 그들은 욕심과 또 음란을 추구하고 또 그들이 죄를 짓는 일에는 열심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뭐만 즐겨해요? 악한 일들만 즐겨하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하면 악을 꾸미는데 어떻게 머리를 그렇게 잘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참 사탄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알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는 것은 정말 모처럼 잘 아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형통한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의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이 악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따라가고 그들이 펼쳐놓은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서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요. 그들은 결국 악을 따라가게 되고 미련한 자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어도요, 결코 용기를 잃지 말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에 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약한 자들을 돕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자들은요,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지혜자의 마음을 강찰하셔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은 자기밖에 모르죠. 근데 지혜자는 어때요?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있어서 늘 지혜롭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아들에게 주는 명심해야 될 여러 가지 지혜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는요, 소망을 줍니다. 다른 것도 많은 것들이 소망을 주지만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지혜를 가진 자들은 뭐에 소망이 있을까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래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죠. 결국 지혜자가 이 아들에게 주는 이 교훈과 제일은요, 지혜를 소유하기에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죠. 결국 지혜를 얻으면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또 지혜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자는 그 자녀들에게도 이 지혜를 계속해서 가르치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이 지혜를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일어서고 악인은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의인에게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의인의 이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그것이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분해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인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 재앙을 당하기 때문에 그동안 형통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무너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악인들은요,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즐거워하지 말 것을 또한 권면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약한 자들이 벌을 받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징계든 어떤 환경이든 벌을 받으면 즐거워하면 돼요, 안 돼요? 속으로 그러잖아요. 아이고 잘못 속으로 뭐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즐겨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게 당연하다고요. 어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지은 그 악행과 악을 통해서,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결국 우리가 그거 가지고 좋아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또 그들도 뭘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죠. 아멘. 그들도 하나님 편에 돌아서야죠.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아무리 북한의 김땡땡이가 밉다고 해도요, 그가 구원받고 돌아온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뭐 받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막 에이 잘못되라 라고 때리기는 게 아니죠. 더 잘 되라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더 부모 말에 순종하라고, 더 잘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 징계는요, 멸망시키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막 화를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악인들이 징계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시선을 가지고 그들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역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형통이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요, 이것은 장래가 없는 일순간의 환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악인의 형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누가 그들은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놓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할 일을 지혜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역자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반역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요, 그들의 결말은 우리가 알고 있죠. 뭐예요? 멸망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자랑거리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사귀는 것은 안 된다. 그들과 사귀고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그 악한 것들을 인정하게 돼서 결국 그 심판의 날에 그 어려움을 같이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사귀지 말라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지혜자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요. 악인들을 용납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이 게으른 자는 빈궁하게 된다.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을 줍니다. 악인들 용납하지 말라. 똑같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을 인정하지 말라. 계속 권면했던 말씀과 비슷하고요. 또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웃에게 이 공평과 이 정의를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거짓 증인이 나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에게 거짓으로 해가 되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물며 이유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때문에 어때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거짓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죠. 게으른 자는 빈궁하게 된다. 너무 유용한 말씀이 있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그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요,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에서 게으른 자는 결국 가난하게 되고 빈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게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이게 뭐 세상 신앙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겠죠. 물론 지혜자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이 사회와 국가로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지겠죠. 저 더운 나라 여행 가보셨죠? 더운 나라는요, 더워서 일도 많이 못해요. 일할 수 있는 짱간인데요, 그들에게 뭘 맡기면요, 필리핀 같은 느낌이 예전에. 필리핀은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뭐 공사하면 우리는 후딱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딱 하면 뭐 계산해서 한 달, 두 달인데 거기는 세워라 아침에 잠깐 하고, 요거 거긴 또 건물도요, 다 얇아요. 이상하게 철근도 얇고 다 얇더라고요. 아침에 갔다가 또 여러 사람이 일을 해요. 임금이 주려고. 선교사님들 보니까 아침에 왔다가 일 조금 하고 또 쉴 거 쉬고 먹을 거 먹고 어느 세월에 이거 짓고 있어요. 한국 사람 같으면 화병 걸릴 것 같을 정도로. 어때요? 그들이 생활 습관이 그래요. 그들이 우리 편에 보면 되게 여유 있고 좋은 게 아니라 게을러 보여요. 게을러 보여요. 어때요? 가난을 면치 못해요. 게으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영혼의 큰 유익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또 장래를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지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베풀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지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될 것, 우리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지혜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 장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뜻을 따라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알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신 지혜와 또 능력과 재능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또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